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34절 보면 저희에게 주여 가로되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리들도 은혜를 받기 원해요, 그죠? 근데 생명의 이제 그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이렇게 육의 떡이 아니고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떡은 우리에게 육의 떡을 뿐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주기 원하시는 거야. 근데 육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죠. 만약에 육의 양식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준다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육의 양식은 내 육체에 만드는 모양대로 인간은 누구든지 그걸 원하니까, 그죠? 그냥 내버려둬도 육의 양식은 다 자기가 먹어.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의 양식으로 다 일하게 돼 있어. 근데 영혼의 양식은 내가 먹으려고 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먹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는 주님이 고난이야. 주님이 주고 싶을 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떡으로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 영접한 그 구원의 믿음 갖고는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들의 존재가 변함 없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떡만을 먹기 원한단 말이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깊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성도들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은혜 깊이 들어가기 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주님께 헌신하고 봉선을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우리 선택에 달린 거야. 그것도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이끄심인데, 이끄실 때 나의 이끌음을 막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존재의 영향력에 대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은 끝까지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 어떤 길이라도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랬어, 그죠?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마음이 쫓아가기 변화되기보다 내 안에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게 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쫓아가지 못하게,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를 매일 버려야 돼.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해서 막 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갈 때, 죄를
죄를 일으키게 하는 또 영적 존재가 같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꾸만 떠나가야 언젠가는 존재가 변하고 존재가 변해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삶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무리들은 은혜 받고 떡을 먹으면 또 집으로 가. 옛날 믿음으로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은혜 사모해서 말씀이 갈급해 오지만은 주님 가신 길 끝까지 쫓아가지 않음으로써 주님이 영양식을 줄래야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깊은 자는 은혜를 주시는 게 은혜 자체가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는 게 은혜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말씀을 영양식으로 못 먹고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느끼게 되면 주님이 더 깊이 만남을 원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에게 영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원은 하나님의 주님의 일방적인 사건이지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우리에게 선택에 달려 있다. 근데 그 길을 달려가려다 보면 쉽습니까? 힘듭니까? 쉽지 않아요. 왜? 아직은 내가 육체가 영혼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한 주님을 쫓아가려는 그 마음을 막 지체 속에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기가 힘든 거야. 근데 계속 그러면서 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주님께 가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존재 힘이 점점 좀 약해지고 영혼의 힘이 강해지면 그때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때 쉬운 거예요. 그때까지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달라 그러지 말고 나를 먹어 그러는 거야,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근데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 너희가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날 주기로 하는구나.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은혜는 사모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와 모든 것을 다 헌신과 다 드리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을 꽉 붙들고 내가 내 자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심령 공간 속에 100이란 공간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5이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5이란 또 다른 존재가 떠나갈 때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지. 예.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구원은 일방적인 사건이지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예요. 근데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은혜만 받는 자들은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계속 오게 되면 가까이 오게 되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죠? 잠깐만 들어오시는 거야. 딴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야. 근데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데 내가 존재가 육적 존재니까 아직은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 내 생명의 떡을 내게 오는 자에게 나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지금 말하면 난 믿고 나에게 달려오는 자에게는 언젠가
알도요 나름민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까지 주님께 막 달려가야 되냐면 목마르지 않을 때까지.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은혜 있는 목사님한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한테 매일 말씀 들으면 목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르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딱 나가면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 그죠? 근데 그 목사님 만약에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면 목말라요, 안 말라요? 근데 이 말씀이요, 성전에서 직접 선포되는 말씀과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은요, 말씀의 많은 생명의 양이 틀려요. 똑같은 목사님 말씀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듣는 거와 직접 듣는 것은 내가 주님께 은혜 받는 양이 완전히 틀려. 그런 거 느껴보시죠, 그죠? 그리고 참 신기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 선포될 때 한 사람 여기 이제 성전에 한 500명의 인원이 있다 해봐요. 꿈도 커요, 그죠? 근데 한 사람 거칠 때마다 말씀의 힘이 생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한 사람 거칠 때마다. 그래서 금자리가 어디예요? 맨 앞자리야. 진짜 한 사람을 거칠 때마다 그 말씀에 통해서 걸 때마다 그 앉아있는 분들의 육을 거쳐서 나가서 그런지 말씀의 은혜가 막 틀려져. 그래서 앞에 분들이 물론 은혜 사모하는 분들이 앞에도 앉지만은 또 은혜 사모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앞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앞에 있다 보게 되면 말씀이 은혜가 뒤에 계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이 충만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야 되느냐? 어떠한 목사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자로부터 말씀을 안 듣더라도 내가 목마르지 않을 때까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생수가 터지는 걸 얘기해요. 내 안에서 생수가. 매일 은혜를 외부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의 깨달음과 깊은 은혜들하는 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갈급하게 돼 있다는 얘기는 내 믿음이 때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목마르지 않을 때까지 달려가게 되면 언제 목마르지 않느냐? 내 안에 생수가 터진다는 건 모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시게 되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정상입니까? 안 흘러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근데 왜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안 흘러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죠? 예수 생명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막 충만하고 풍성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목마르지 않아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달음과 말씀과 또 특히 그 깨달음에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때 진짜 더 깊은 진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 근데 이 말씀이 삶으로 안 달아지게 되면요, 더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많이 넓혀질 수는 있어.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는요, 확장의 세계가 있고 깊이의 세계가 있어.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산의 역사가 있었죠. 생명이 그러니까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막 많아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다고 해서 깊어집니까? 아니야. 그것도 그 생명의 역사는 언제부터나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성과 아이성을 싸우고 일곱 족속을 물리칠 때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매일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막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해. 그 자범죄라 그래. 그 다음에 행위로 지은 죄를 막 회개할 때는 잘 돌아가요. 근데 내 안에 본질성이 있어. 그러니까 본질적 자아. 내가 부모로도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갖고 나온 성품이 있어요. 그거를 회개할 때는 그게 조금 떠나가. 그래서 우리 행위가 태어나서 막 망가지고 있는 성품은 금방 치유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빨리 변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기간은 오래 걸리는 게 조금 떠나가.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단의 가시 있어 떠나가기를 3번 간구하였더니, 그게 사단의 가시가 뭐예요? 사단의 속성이 내가 깊이 있는데, 이 깊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응앙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망가졌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 다 떠날 수는 없어. 그러나 매일 조금 그게 떠나갈 때 우리가 조금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떠나갈 때, 그것이 떠나갈 때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으로 자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게 되면 언젠가 내 안 심령 깊은 곳에서 그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옴으로써 언젠가는 넘쳐서 흐르게 되면 그것이 성전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흐른다고 얘기하고,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계속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생명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요, 나만 생명을 먹는 자가 아니고 생명을 주는 자가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인데도 이렇게 택해 주셔서 귀한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고 또 영적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삶 속에서 계속 십자가에 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영적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영적 소망이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영적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모든 환경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터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